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이 의미는 단순하게 가족 가운데 복종과 사랑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예를 들어서 신부와 신랑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6장 읽으시면 갑자기 종과 상전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의미를 모르면 지금 종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 또 종과 상전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 우리 시스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들, 장소들, 또 이런 물품 회원자들 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이제 그분들이 12월 달에 끝나고 간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지? 마음에 걸릴 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6장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본질의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좀 교회 있는 교회는 부서를 맡기고 또 목사님, 전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동안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잖아요.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왜 개척을 시키셨고 이것을 모이게 하셨을까라는 부분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나 모든 바울에 쓴 거는 편지잖아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정교회는 어른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귀족도 모이고 또한 평민도 모이고 종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였겠죠. 그러면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성경책 아직 다 기록도 안 됐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예수를 구두로 전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성찬식을 가졌어요. 포도주 마시고 주님의 몸도 떼고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또는 바울이 쓴 편지는 편지 수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보내고, 우리가 봤지만 그 인편을 보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낭독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돌려봤었겠죠. 우리가 좀 성경을 보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른만 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거 껴놓으시고 골로새서 4장 16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쓴 편지죠. 골로새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에게 주라. 네. 이 라오디아계는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지명인데,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몇 통이나 보낸지 모르겠어.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뭐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게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말씀하는 거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그렇죠, 누가 낭독해 주거나 읽어줘야 될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읽어줘야 되고 아는 사람은 다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리고 라오디아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에게 읽었다. 교회만 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읽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같이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방식이었더라고요. 가정교회라는 건 우리가 집에서만 드리는 게 가정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어른만 읽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도 읽게 하는 하나의 말씀을.
우리처럼 뭐 전문 사역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 교육이 있거든요.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그렇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옛날엔 가정에서만 아이를 키웠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게 뭐냐면 온 어른들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교회 교육이 뭐죠? 목사한테 맡기고 전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말씀이 10분 20분 듣고 끝. 이게 아이들 교육이고. 근데 아이들이 자라서 뭐냐면 대학교 청년부 들어갔더니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세상에 나가니까 괴리가 생기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부닥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말씀을 알려주고 서로 읽으면서 신앙이 이런 거야. 아이들이 고민하고 갈등 게 유대인 옳지 교육이거든요. 유대인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고민을 앞이는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뭐 부서마다 다 있고 교회가 커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잊어먹고 자꾸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도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한 주간 기도해주고 카톡도 보내주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이 되면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일본의 생각하는 능력.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른이 돼도 뭐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저 말씀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뭐 자녀와 부모 사랑도 못하고 복종도 못하고 내가 순종도 못하는데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안 하잖아. 못하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쳤고 듣는 이들도 이 뜻을 모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삶으로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고 서로 관심 가지고 이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서신 교회에 저는 이루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진짜. 네. 누구한테 맡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우는 교회가 돼야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자, 자녀들아,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때로는 좀 길게 하는 거 있어요. 답답하.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한 주제만 가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한 절 더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남편에게 복종 또 사랑 이거는 좀 약해요. 편한 게 바울이 쓸 때. 근데 이게 오늘 1절 말씀은 너희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바울이 부부관계에서는 좀 약간 약하게 하고 이 말씀은 강하게 할까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공경보다도 자녀한테 순종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 쓸 때 부모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모한테 먼저 공경하고 자녀 순종하라고 이게 순서가 맞는데 바울은 이걸 뒤집어 놨어요. 자녀 먼저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 이건 강력한 겁니다. 아주.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는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2000년,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가장, 아빠가 한 말이 법 아닙니까? 뭐 밥을 먹어도 다 맛있는 건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랬죠. 또 옛날엔 겸상도 안 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그 가정이라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 지역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여자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리고 남편이 믿는 종교는 여자를 따라야 돼요. 그럼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종교가 있자 생겼죠. 그럼 남편이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혼해라는 말씀이 그 말씀 나온 거예요. 여자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남편의 종교를 따라서 갑자기 난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여자 뭐야? 옛날에 막 구타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2000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혼해라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그러면 찢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쉽진 않죠. 왜?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가장이 우선 시대인데 자녀가 우선 시대죠.
자녀들아 부모한테 순종해 라는 건 이 가부장적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한테 빗대어 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것들이 자녀와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쫓겨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격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얘기죠. 아버지한테 이거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끼잖아. 여자는 공경할 필요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게 아닌데 로마 시대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여자들 뭐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왜 자녀가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냐? 이러면 부모 역할은 뭐죠? 자녀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내가 책임질게. 근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가정을 이끌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을 말씀하는 건데 말씀부터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7절. 그런데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명 6장 7절. 찾으셨나요? 270쪽 신명 6장 7절 부모 역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아멘. 부모 역할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야. 그러면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 부모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 위에 부모한테. 이게 말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가르쳤듯이 너희들이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지런히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강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게 강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그분의 정체성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는 거울이잖아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말씀과도 살아갈 때 아이들이 따르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경이 뭐죠?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가정이 그 가정의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반대하는 거 예수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동성애? 가르치면 안 돼? 퀴어 축제?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퀴어 축제 할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남자들이 삼각바지 입고 다니는 거? 길거리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여자래요.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예요.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3절 보면 이거 볼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6장 3절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말씀 읽고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김수미 씨가 75세로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 고혈압인가요? 당뇨로 운명하셨죠. 그 예수 잘 믿고 일찍 죽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 그런가요? 그 말씀 가지고 이거 3절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4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죠. 광야에서. 그건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관점은 못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삶이 잘 되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우리 찬양 불렀지만 그가 오신 이유 뭐예요? 찬양이야 부르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는 죽어도 돼. 십자가의 은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야만 승리한다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주형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게 뭐죠? 이걸 읽고 우리 부모한테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라는 건 영적인 복이죠. 아까 배웠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인 거 아세요? 왜 복이죠?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게 가장 큰 복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자체가 바라고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에게 받을 거 받아요. 맞아요. 저도 원해요. 근데 여기 장수한다는 건 단순하게 육적인 게만 아니에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힘들었습니까? 왜 힘들었죠? 광야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죠? 간섭과 통제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들이 미성년자 되기까지 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져도 부모가 죄를 대신 지죠. 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미성년 동안 부모 할 일은 뭐예요? 알아서 커? 이렇게 차별금지법 하는데 아이에서 학교에서 퀴즈 축제 하는데 괜찮아라고 막 하는 게 부모 역할입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 했을 때 애들이 100% 받아들이나요? 저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 잘 못하지만 말씀을 가실 때 여러분들 충돌하는 게 있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있죠. 20년을 예수 없이 살아왔으면 20년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하고 하나요? 그러면 좋은 부분 뭐예요? 말씀을 가실 때 그래 알아서 해. 이게 좋은 부분이에요. 간섭과 통제가 들어가죠. 광야 동안 40년 하나님이 그거 시키신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가? 자,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40번 움직였는데 불기둥 구르기둥. 난 가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어주고 안 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부모 뭐죠? 너 힘들어도 따라와 이거잖아요. 그래 네가 살아.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간섭과 통제 하지마. 잔소 싫죠. 아이들이 철들어봐 알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어려운 거죠.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은 내가 장수한다는 복 맞는데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싫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먹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사랑으로. 그쵸. 관계죠.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지만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남의 자녀는 몰라. 근데 내 자녀는 사랑하죠. 간섭과 통제하지만 사랑해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섭과 통제가 날 노엽게 하는 거지만 우리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화가 나기도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성숙할 때까지 난 통제할 거야. 그래서 40년 굴린 거죠. 그래서 제자도 3년 굴렸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지만 그래서 오직 4절 후반절에 본 거예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와 교훈은 같은 건가요? 교훈은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이거 하지 마. 훈계하죠. 근데 그 안에 뭐 훈계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럼 죽어. 싫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살아봐 이거죠. 너 살아봐. 한번 살아봐. 살아보고 얘기하자. 근데 그때는 그러면 또 잔소리하죠. 왜? 너무 아파할 거 아니까. 자기가. 얘가 너무 아파할 거 아니까 그렇게 계속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키우는 거, 양육이 키우는 거잖아요. 좀 성숙해져. 그런데도 우리는 못 알아먹죠. 아버지의 사랑을. 훈계만 듣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제대로 인정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방탕으로 살아가는 거죠. 방탕.
이게 좋아. 그래서 부모한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사랑, 이해, 경청. 죽겠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 몇 번 생각하시나요? 꽤 생각할걸요? 하다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관계라는 거죠. 노력다는 건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노력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 선생님들이 솔직히 얼마 오래 사랑했습니다. 아이들 체벌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이해되셨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싫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40분 움직일 때 그 텐트 다 걷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따라오래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몰라. 그냥 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종과 상전 이야기 나오죠. 이제 종들한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종 맞으세요?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거짓말.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잘 의지 없죠. 꽤 살던데 의지대로. 여러분 종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 맞아요? 진짜요? 종 늘하는 복수죠.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하라는 거죠. 여기 세 가지 말씀할까요? 먼저 두려워하고 떨어라.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상전, 종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2000년 이 말씀 드릴 때는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왜? 종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종이라고 말하지만 아닐걸요. 두 번째, 성실한 마음. 이게 뭐냐면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때도 두 주인을 섬겼나 봐요. 거짓 없이 하나.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 주인의 한 주인이세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세 번째, 그래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와,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거짓 없이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다? 거짓 없이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종도 있었을 거고 부모도 있었을 거고 아이도 있었을 거고 부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것도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의 관계다. 그러니까 종들이 귀족 입장 얘기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는 이해가 되겠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부모에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바울사는 꽤 똑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나의 생명의 주체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들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럼 왜 속일까? 우습게 보는 거죠. 주인을 인정 안 합니다.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납득되어지면 거짓말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6절 말씀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6절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하는 뭐죠? 우리 할 때 하는 관계 속에서 그때 슬쩍 예수의 종처럼 마음으로 해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뜻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찍으라면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죽으셨죠. 그럼 모든 사랑, 겸손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목사님 저 교회에서 이런 일 잘하냐면 맞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일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날 일했는데
계속 거룩한 부담 드리죠. 그럼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로 이런 부담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많이 해요. 하는데 한 주간 복음 살아간다? 그 누구야 한 거예요? 교회 건물 잘 돌아가라고? 교회가 크니까 사이즈 크니까 잘 돌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갖고 이 모든 준비는 누가 하신지 아세요? 귀족들이 했습니다. 귀족들이 돈 있잖아요. 떡 사고 빵 사고 포도주 누가 준비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귀한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교회 커서 선거가 돼 못 쓴다? 교회 쪼개면 되죠? 복음 안 전할 것 같으면? 뭘 합니까? 제가 나쁜 목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잖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기쁜 마음. 슬펐죠? 왜 기뻐 이게? 사람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부모는 다 압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이 진실하는 거 부모는 압니다. 왜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시 끌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파하는 거, 힘든 거,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요. 생각만 해도 아십니다. 하나님. 근데 왜 기도하라? 난 관계 맺자잖아요. 이건데.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참 재밌죠? 종, 자유, 주께. 여러분 자유과 종은 이 종들은 자기 선택권이 없죠. 근데 바울은 모두를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이해 못했을 거야. 나 오늘 예배 끝나면 주인 모시러 가야 되는데 교회는 뭐예요? 다 똑같대요. 야 이게 뭐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압니다. 뭐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생명 받으셨나요? 전 목사님 생명 말고 다른 거 받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예수가 가장 크게 준 게 자기 생명이었습니다. 이걸 받은 줄 알고 있잖아. 각 사람 각각 1대1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서 여러분 그대로 받는 것 나중에 원에 보면 보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상은 이 땅에서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받는 보상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관점이 이 땅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 칭찬받는 거 그날에서 못 받아. 근데 꽤 좋아하죠 우리가.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도덕적으로 옳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사람한테 유익을 줘야 될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청구하라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종들은 종끼리 전해야죠. 자유는 자유인끼리 전해야죠. 그럼 종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주받을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참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더 복음 잘 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잣집 태어나서 십자가 죽으실래요? 그게 행복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기적인 게 예수 믿으면서도 아픈 거는 다 뒤로 하고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좋아요. 괜찮아요. 좀 나쁜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여러분 약간 좀 덜해져요. 그런 분들이. 자, 9절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추한 일이 없는 줄 너희에게 아멘. 그의 공동체도 종 말고 주인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그 대전신학교의 그 초대 분이 교장이 이진호된 아닌데, 이런 분이 아닌데, 그분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과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장로를 자기가 먼저 받았습니다. 종이 먼저 받았어요. 그럼 주인이 열받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그분이 다 대줬어요. 멋지지 않나요? 상전이 이 얘기를 구절 들으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멘 하지만 현장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내 집에 같은 종이요. 집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겠어요? 해야죠. 그럼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도 쉽지 않아요? 아멘하고 집에 가서 안 그러면 총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예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섬겨. 유업하지 마. 협박하지 마. 같은 인격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대해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 주인 힘 있지? 너 높은 거 아니야? 그게 누구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뭐 이런 사람의 사회 진출을 어떻게 될까요? 정치라거나 사장님 되면 사회는 좋아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종, 주인 이런 거 관계없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이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약간 가난한 게 부담이 덜 돼요. 왜요? 난 직원들이 없잖아요. 제 농담이 아니고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괜찮아요. 왜? 난 더 베풀 게 없거든요. 가지면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베풀지 못하지만 이런 거 좀 공평하긴 해. 나는 별로 안 줘도 돼. 줄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받은 게 많네? 이거 뭐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대요. 어쩐지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네.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똑같네. 우리 아이들 우리랑 똑같습니다. 더 나을지도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도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저희들에게 이 길을 주셨으니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